가을이 되었습니다. 문학소년, 문학소녀가 생각나는 그러한 때죠. 그런데 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시를 읽었고 또 좋아했고 굉장히 시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썼던 그 작품들은 지금은 다 어디 가고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썼던 시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으면 아마 한강보다 제가 먼저 뭔가 상을 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유치한 시들을 많이 썼죠. 제가 어떤 수준이었냐 하면은 얼마 전에 한 어린이가 쓴 시를 시집에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딱 제 옛날 같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은이 초등학교 6학년 이준호. 제목 엄마가 왕인갑다.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가려 하는데 할머니가 날 부르면서 준호야 이거 받아. 이때다 싶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김치통이다. 머스. 이번에는 진짜 용돈을 주셨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 엄마. 어떡하지 생각하다 뺏겼다 내 돈. 굉장히 귀엽죠. 딱 제 취향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시대를 지나고 또 90년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어떤 무게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문학 작품인데 또 사람의 마음에 공감과 여운을 남길 만한 예술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떤 그 고통의 절규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수요예배에 오셔서 찬양을 불러주셨던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마치 아픈 상처에서 진물이 배어 나오면서 상처가 치료되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진물처럼 흘러나올 때 비로소 아름다운 찬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시편을 읽다 보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죠. 왜냐하면 시편 가운데는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용하셨던 시편 22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런 시를 쓴 사람은요 분명히 쉽고 편안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아니죠. 이런 시는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비명 같은 탄식이 이 시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죽어야 돼. 혹은 니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시를 쓰지 않죠. 시인의 마음에는요 그렇게 눈앞에 어린거리는 어떤 불행, 눈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있는 어떤 사람, 그런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시가 이 절규와 이 탄식 속에서도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이 시인은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뒷부분으로 가서 보면은 이 시는요 이렇게 결말이 나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저급한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시인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들의 마음은 고통이나 어떤 부족함에 갇혀서 눈이 감기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시인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을 읽었어요. 여기 보면은 26절이 있는데 매 절마다 시인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가지의 감사의 이유가 나오지만 26가지만 감사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아마 이 시인은요 100가지, 1000가지 기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하고 싶지만 그 중에서 26가지의 이유만 추려서 이렇게 시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면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평도 하고요, 불평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감사하고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집사님 셋이서 길을 걸어가는데 길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A 집사님 앞에는 10,000원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B 집사님 앞에는 50,000원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C 집사님 앞에는 100,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돈이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라면 어떤 걸 제일 먼저 집겠습니까? 100,000원. 그런데 C 집사님이 제일 가까이 있어서 먼저 100,000원을 집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B 집사님은 자기 앞에 있으니까 50,000원을 먼저 붙잡았어요. 그럼 A 집사님은 뭘 잡아야 돼요? 10,000원. 자, 그러면 A 집사님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아마 불행할 거예요. 없던 돈 10,000원이 생겼는데도 불행해요.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세배해서 세뱃돈 50,000원을 줬어요. 근데 형이 옆에서 세배했을 때 100,000원을 주면 동생이 싫어하죠. 없던 돈 50,000원이 생겨도 싫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축복 속에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길영 씨가 쓴 시대예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 있어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을 때보다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더 슬퍼집니다. 진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불평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속에서 감사를 하는 거죠. 이번에 로잔 대회 중에는 200여 개국에서 모인 5,000명의 기독교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선교 보고를 받고 같이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금요일 아침에는 전 세계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회로부터 핍박받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파키스탄과 이집트,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레바논 이런 나라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여러분 지금도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이집트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자기 신분증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신분증에 기독교인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여기 왜 있냐고 그랬더니 이집트에서는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어놓는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를 알면은 직업도 안 주고요, 할인도 안 해주고요, 뭐 그렇게 제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소망과 기쁨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건지는 알겠지만 그것으로 가려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시인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온 루비라는 여자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한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여자분은 16살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이런 고아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어떤 사람의 제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라는 장소로 갔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붙잡아다가 음란한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배포하는 그러한 범죄에 연루가 되기 시작한 거죠. 정말 끔찍한 일을 몇 달 동안을 당했는데 매일 밤에 몰래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필리핀 경찰이 그 현장을 급습을 해서 간신히 이 여자아이가 범죄자들의 손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전 세계 법조인들의 선교 단체인 IJM,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이라는 선교 단체가 필리핀 경찰들과 협력을 해서 이 탈출 작전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탈출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은 아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니, 왜 이런 아픈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냐고요. 충분히 그렇게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리도록 내버려 두셨냐고요.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쳐오게 내버려 두셨냐고요. 과연 하나님 그동안에 뭐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요. 이런 불평 할 수 있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불평이라도 하면은 더 행복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내뱉어요. 이런 가시돋친 생각과 말로 자기 자신도 더 아프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더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루비라는 여자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구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는 자기의 평생을 투자해서 일할 만큼 놀랍고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분이 해요. 자기는 지금 자기처럼 속아가지고 범죄자들한테 붙잡혀가서 사람의 그 노예 역할을, 성노예 역할을 하는 이런 여자아이들을 구출하는 일을 내가 평생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 단체들과 협력해서 저런 Finding Ruby라는 웹사이트, 영상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루비라는 나처럼 또 잡혀간 또 다른 여자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했던 말 가운데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It's a part of my story, not the end of it. 그것은 내 이야기의 일부이지, 그 고통은 내 인생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지 그게 결론은 아니잖아요. 비록 힘든 인생을 살았고 어쩌면 앞으로도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내긴 하겠지만 자기 인생의 결론은 고통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승리가 될 것이라면서 기쁘게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분의 그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태도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속에 생각이 든 거죠. 아, 저런 사람이 진짜 시인이구나. 가장 고통스러운 잉크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남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내고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6편의 시인은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과연 이 시를 썼던 이 사람은 정말 평생 어려움 없이 살던 사람이었을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평생 병에도 한 번 안 걸리고 사기도 한 번 안 당하고 가족도 늘 행복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이런 시를 썼을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이 노래를 성전에서 시인과 함께 불렀던 성도들은 인생의 눈물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까? 그럴 리가요. 다들 힘든 일이 있었겠고 다들 아픈 일들이 있었겠죠. 실제로 이 시를 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텐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참담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선 애굽에서 있을 때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았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미디안과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죠. 나중에는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았고요, 또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시는 그 모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시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보여주는 거룩한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요, 확실히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시인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시를 써서 저에게 주시는데 시를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제가 감탄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남들은 현상을 보는데 시인들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상에는요, 내 인생을 올가매고 나를 지배하는 어떤 신 같은 존재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 환경.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가정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정 환경을 자기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신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장애가, 때로는 내가 받았던 어떤 교육의 수준이, 그래서 내 가정 형편이 이러니까, 내 몸이 이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라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형편이 운명이라는 신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신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어떤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보이죠.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싶어가지고 돈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내어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범죄자들이 그렇고요. 또 돈을 벌겠다고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학교와 학원에서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를 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운명보다, 나의 형편보다, 혹은 돈보다 나의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한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군왕이 일어나며 경제가 사람을 붙잡고 뒤 흔들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나의 가정 형편이 아니라,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에게는 잘 나가는 부모가 없고, 나에게는 남들이 가진 돈이 없고, 나에게는 남들이 가진 명예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나의 인생은 살만합니다. 이 고백을 했던 시인이 오늘 이 시를 기록한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인은요, 또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여러 가지 물정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일이 없죠. 돈에 흔들리겠어요? 권력에 흔들리겠어요? 그 모든 것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데, 여러분,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시인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5절을 볼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얼마 전에 뉴스에 봤는데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철근을 많이 빼먹고 아파트를 건축한 일 때문에 그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난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뼈대 없이 건물을 지었다라는 의미로 순살 아파트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철근을 빼먹고 아파트를 지으면 당연히 그게 무너지지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세상에는 설계를 잘못해서 이상하게 된 건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빌라 사보아라고 건축하는 분들한테 되게 유명한 집입니다. 이게 10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너무 잘 지었잖아요. 지금 봐도 멋있죠. 그런데 이 집을 르 코르비지에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만들었는데, 이 집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재료였던 철근과 콘크리트로 저 집을 지은 겁니다. 지붕을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또 정원까지 만들어주죠.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을 샀던 주인으로부터 저 건축가에게 편지가 도착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집을 좀 고쳐주셔야겠네요. 현관에도 물이 새고 경사로에도 물이 새고 주차장 입구 벽은 완전히 물에 젖었습니다. 비가 오면 욕실에도 물이 새고요, 2층 창문으로는 빗물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르 코르비지에가 천재적인 건축가이긴 하지만 지붕이 평평하면 방수가 안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짓지 아니하시고 뭔가 빼먹고 지으셨으면 지금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밤에 별똥별 보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밤에 별똥별 본 적 있다. 많이들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별똥별이 지구에 얼마 정도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루 평균 100톤이 떨어진대요. 근데 만약에 그 별똥들이 날아오는 속도 그대로, 그 무게 그대로 땅까지 다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늘에 공기를 덮어두셔서 이렇게 우주에서 날아오는 별똥별들이 대부분이 공기와의 마찰로 타서 공중에서 없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가 막힌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별똥에 맞아가지고 막 집 부서지고 차에 구멍 나고 그랬을 거예요. 또 별똥이 떨어지면은 막 이렇게 손 미는 사람들이 있죠. 하늘의 별님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별똥에 맞아서 막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일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는 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별똥별이 공중에 그 공기의 마찰로 타서 없어지는 일에 대해서 감사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가게 장사가 잘 안 돼도요, 우리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지금쯤 지구는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도요, 살지 못할 것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인의 마음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남들은 찾지 못하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로부터 그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감사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일에 감사를 못 해봤을까요? 여러분,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땅을 물 위에 펴 놓으셨으면, 제가 말을 어떻게 했죠? 땅을 물 위에 펴지 않으시고 물이 땅 위에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 걸까요? 이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물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잖아요. 미국도 물 난리고, 얼마 전에는 사막의 땅 두바이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었어요. 여러분, 땅보다 물이 높으면 우리는 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가 났죠. 그래서 바닷물이 육지 위로 밀고 올라오는 장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물이 땅보다 높이 있으면 우리는 살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잠수 동아리에 좀 있었는데 그 훈련 과정 가운데 바닷물에 우리를 집어넣고 30분 동안 아무것도 못 붙잡고 그냥 둥둥 떠 있는 생존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그 물 위에 떠서 그 헤엄을 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숨이 턱에 차도록 힘든데 선배들이 그 와중에도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별로 미워하지 않는데 그 노래 시킨 선배는 정말 나가서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땅 위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우리 예배실은 지하인데 아마 여러분은 막 헤엄을 치면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두 손 들면 빠지고 물 마시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땅을 물 위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요, 집을 짓고요, 곡식과 과일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실인데 시인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인의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 너무나도 평범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만약에 분노와 정의는 가지고 계시는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선한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기분 좋을 때만 인자하시고 기분 나쁠 때는 막 버럭버럭 화를 내시는 분이었다면 여러분이 죄 지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어요? 여러분이 예배 빼먹을 때, 11조 떼어먹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 막 벼락을 치시거나 뼈를 부러뜨리거나 막 그렇게 하셨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볼 때마다 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보통 사람의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데 시인의 마음을 가진 이들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진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6편은 우리가 함께 이 평범한 사실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잊게 만드는 위대한 사실들 놓고 감사하자면서 성전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그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책을 쓰기 훨씬 이전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시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써놨어요. 시인은 어떤 사람이냐? 가슴속에 깊은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10월이에요. 단풍이 물들고 있고요. 사방에 오곡, 백과가 열리고 있죠. 가을은 시인이 되기 딱 좋은 시절입니다. 시인의 마음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노래하면 좋겠어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내가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은 감사해야만 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만 우리는 그 불평의 소음을 뚫고 시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거룩한 시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를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래서 시를 썼나 봐요.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의 죄에 사했으니 그 은혜 어찌 잊을까. 이런 고백을 같이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뒤닫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의
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오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시인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세상 속에서도 시인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감사와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시인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인자심이 영원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늘을 지혜로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시인의 마음을 다시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통증에 영적인 감각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